여호수아 강해의 37번째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대외 관계사의 권위자인 이제 명지대 사학과 한명기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진왜란 시대에 유성룡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임진왜란을 겪고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징비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잘못을 돌아봐서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 징비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외란 이후에도 조선 사람들은 징비록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1712년 조선의 사신이 일본 오사카에 갔을 때 번화한 상업지구 난전에서 그 유성룡의 징비록을 잔뜩 쌓아놓고 많이 팔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징비록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일본이 가져다가 출판해서 읽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일 간의 외교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밀려왔던 이유 중 하나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이른바 징비 정신이 일본보다 모자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마감하고 독립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죠. 그런데 참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요. 몇 해 전에 양재동 시민의 숲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이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물들이 곰팡이가 피고 또 윤의사의 친필 노트에도 곰팡이가 피어서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월 200만 원 정도 하는 전기세를 3개월 동안 내지 못해서 한전에서 전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구청이나 또 서울시 보훈처가 서로 이 책임을 떠넘기느라고 이 전기료를 내지 않아 가지고요. 그 유물들의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죠. 땅에서도 일어날 일 아닙니까? 윤봉길 의사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 기념관에 200만 원의 전기료를 서로 미루다가 이렇게 유물이 손상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역사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나 역사 가운데에서 희생했던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둘람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된 여호수아 설교가 다음 주면 38번째 강해 설교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책거리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호수아 24장 1절에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37번째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역사적 서술을 다루면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여호수아가 서술한 역사는요,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부르심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당부한 다음 오늘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인 세겜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나간 역사를 이제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또 주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세겜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옛날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쌓은 곳,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고향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야곱의 가족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뼈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제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를 마치고 다시 섰어요.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가슴 벅차고 떨리는 그런 날이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사람에게는 전부 다 이 세겜과 같은 장소가 있어요. 마치 고향과 같은 장소, 그것이 바로 세겜이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도봉구 신창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동네에 이름을 딴 이제 신창동 교회에 제가 갔는데, 이 동네에서 제가 취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 초등학생 되기 전에 아주 그 어린 시절을 그 동네에서 이제 보냈어요. 중년이 되어서 가본 그 동네 신창동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집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포도나무 지키느라고 굉장히 힘썼는데요. 나무 가지가 꼭 이렇게 골목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그 열매들을 사람들이 따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동네 서울 탁주 공장의 시큼한 냄새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막걸리 공장이 굉장히 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있어서 아련한 추억들과 어린 시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가본 그곳 강북 그 동네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섰을 때의 그 느낌처럼 아련한 추억들, 감성들을 일깨워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억만을 되찾아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감성들이 불러일으켜지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이 많았는지 어린 시절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제가 굉장히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지금 보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요. 그 골목길, 그러니까 집까지 들어가는, 큰 길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그 골목길, 어두운 가로등 하나 있었던 그 골목길이 왜 그렇게 길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연탄재가 꼭 유령처럼 보였고요. 너무너무 이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복개가 되었지만 복개되지 않는 개천에 제가 어린 시절에 세발 자전거를 쭉 타고 그대로 붕 떠서 그 개천에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막막하고 당혹스러웠던 느낌, 그 축대는 왜 이렇게 높았던지,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지, 나 이제 죽은 건가,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당혹스러웠던 느낌도 그 동네에 가봤을 때 떠올랐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동네에 그 빨간 우체통이 있었죠. 저는 이상하게 그 위에 올라가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떨어져서 팔이 완전히 부러졌던, 전 지금도 그때 부러졌던 그 기억과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온몸에 남아 있는데, 그 동네 가니까 그 아픈 그 뼈 때렸던 느낌이 그대로 나는 것 있죠. 요즘 유행어가 이제 뼈를 때린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뼈 때리는 그 느낌, 고통이 그냥 희한하게 그 동네 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멀지 않은 동네에 저희 그 이모 할머니가 사셨는데, 조카 손주를 보러 우리 이모 할머니께서 하얀 그 치마 저고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입으시고 고무신 신으시고 이 신창동 다리를 넘어오셔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리에서 팔던, 포장마차에서 팔았던 옛날 핫도그, 설탕 묻힌 핫도그 있어요. 설탕을 묻히든 케찹을 묻히든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설탕을 좋아했습니다. 설탕 묻힌 이 핫도그를 사오셨는데, 종이봉투 담으면 이제 기름이 배서 거기가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 이러면서 이건 소영이, 이거는 형민이 하면서 나눠줬던 그 느낌, 그리고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줬던 그 할머니,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그 핫도그의 맛과 따스한 정까지도 살아나는 곳이 저에게 있어서 세겜과 같은 고향이라고 생각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감성이 살아나고, 왜 그곳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조상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곳, 그들의 할아버지 격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그곳, 그 세겜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근본과 근원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서게 된 것도 기적 같고, 그동안 다시 돌고 돌아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불신가정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신가정 출신이에요. 네, 왠지 굉장히 반갑죠. 위안이 되는 대목 아닙니까?
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였고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였어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어요. 우리 중에도 믿는 가정이 있고 믿지 않는 가정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전부 다 다른 신을 섬겼죠.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체는 불신 가정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믿음의 몇 대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인 사람은 없지요. 자, 지금 믿음의 몇 대가 되었 분들도 다 불신가정 출신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그들이 신실해서 그들이 믿을만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였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설사 내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밖에 없는 가정을 만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위에 조상 때로 올라가 보면 그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치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온전히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수고해서 여기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감사도 사라지고요, 생색만 올라올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인식할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고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최근 뇌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뇌과학 서적들이 부쩍 많이 출판계에 출판되고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 딘 버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93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가요, 조금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보고 이제 자아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뇌 기억 체계에서는 믿을 수 있는 정확한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형 없이 기록된 정보나 사건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욕구에 맞춰서 뇌가 해석하는 대로 변형되고 수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 뇌의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자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자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타락을 맞이했죠. 그래서 뇌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멋대로 기억을 해서 자아에 의해서 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뇌의 기억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입을 만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고 그들의 자아가 발동을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편향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조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어리석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목장에서 매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기억하고 있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뇌의 자기 편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자기 편향을 고치는 것이 생활하는 데도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데도 매우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기억을 하도록 타락한 자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서술한다라고 하는 건데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아 편향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야기를 듣는 목장 식구들은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3,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자, 3절은요 하나님 주신 번성을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물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잉태와 양육의 길을 내가 몸으로 내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더 앞서서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의 공로나 개입하심의 여지를 없애버리고 내가 내 자녀의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민족을 이루기까지 누가 일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일, 즉 임신과 출산, 육아는 분명히 영적인 일이고요. 그 일은 단순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과 관련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를 많이 낳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건데 그 일은 아브라함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부부가 온전히 영육 간의 하나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잃어버린 채 그저 내 자식, 내 식구만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다 길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식의 주인 역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저 나는 맡은 자녀를 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 4절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고 하는데 에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에서는 훗날 에돔 땅이 되는 세일산에 남게 돼요. 자, 특별한 훈련과 경험들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삭의 후손들은 자, 구속사의 주인공의 지파가 되어서 성경을 장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배려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까지 하게 되죠. 자, 출애굽의 경험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영화만 보아도 굉장하죠. 자, 5절 말씀처럼 애굽에서 큰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고요. 그들은 그것을 똑똑히 눈으로 봤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인상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자, 홍해가 갈라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이 수장당한 것도 그들 눈으로 보았어요. 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것까지 경험했어요. 그래서 훗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막 햄버거가 떨어져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고 그들은 어느새
특별한 가나안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굉장한 민족으로 부상했어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으로 치면 그들의 경력과 이 포트폴리오가 보통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이제 역량을 갖추었고 이력서가 앞뒤 빽빽하게 2장을 써야 될 정도예요. 이력서 칸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굉장하게 이 역량이 있는 이 민족이 되었어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만 들어도 가나안 백성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자, 애굽으로 부르신 것도 이 버려졌던 구덩이에 파묻혔던 요셉을 총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너네가 은혜로 된 것이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편에 붙들려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서술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의 기억 편향은 이것을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은혜로운 마음을 싹 잊어버리게 돼요. 요셉을 애굽의 초대 총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우리를 1위 기업으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 이 부르심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무찌른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성실히 잘 감당해서 오늘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기억의 편향을 하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어떤 기억의 편향을 갖고 계십니까? 생색이 나서 미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애굽에 노예 생활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불신 가정 출신 떠돌이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나요? 이만큼 내가 살게 된 것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참 저 인간을 내가 거두어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쌓은 경험과 이력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자, 이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어요. 기적의 역사였다. 자, 6절에 10절 말씀인데요. 자, 기적이란 이런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험들, 사건과 사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내 생명과 믿음을 유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역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기적들을 나열하므로 여호수아가 죽고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적의 민족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이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오늘 남아있는 거예요. 자, 6, 7절 다시 한번 여러분 똑똑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어 한즉 애굽 사람들이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흑암을 두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자, 군사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한 것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군사훈련 받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예요. 근데 노예는 그냥 평생 노예입니다.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주눅 들어 있어요. 전투력 없어요.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됐죠?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 사실 대항하며 싸워보거나 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애굽을 나왔고요. 애굽은 쫓아왔어요.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진정한 간절한 부르짖음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아직도 의지하는 것이 있고요, 믿는 구석이 있다면 이처럼 부르짖지 못합니다. 죽을 것만 같을 때 부르짖어요. 무서워 죽을 것 같을 때 부르짖습니다.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함성이 들릴 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나의 무능력과 상대의 능력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을 때 하는 행동이 영적인 의미의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애굽의 발발굽 소리, 함성 소리 들려올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기억나는 부르짖음이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소명을 확인하는 부르짖음을 오랫동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불신 가정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위안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저는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불신의 환경이라는 것이 저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저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는 10대 시절 부르심을 받고 이후 7년 동안 이제 그 학부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마다 매 학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했고요. 교회 골방에서 부르짖었고, 수유리에 있었던 제 고향, 이제 학교 다닐 때 수유리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영락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편하게 공부만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소명을 응답해 주셨고 각종 아르바이트 자리와 장학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은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부터 쭉 보면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원을 좋아하세요. 아니,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저렇게 자꾸 기도원에 가시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원에 가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목회가 어떻게 보니까 막 많은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부르짖음은 저희 딸 요한이의 사건이었어요. 온갖 의료 장비들을 달고 있는 800g의 아이를 보면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었어요. 자, 07년 12월 31일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800g의 미숙아로. 자, 그때 바로 며칠 지나서 1월에 그 도고 글로리 콘도에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방언이 터지고 은혜 받았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요한이가 이제 3번의 수술을 받고 집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였지만 점점 더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이후에도 많은 고비들을 넘겼어요. 지금도 요한이는 학습치료를 받고 있지만 분명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부르짖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이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던 수많은 힘든 아이들과 아픈 가정들을 위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홍해와 같은 장벽을 맞이한 수많은 아이들과 가정을 놓고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기도하는 거 없었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준비기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허리가 아파서 거의 이제 기도받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제 순교할 뻔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정말 하염없는 기도였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하시고 기적처럼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아이들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 부르짖음은 아마도 저희 아내의 암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7cm나 되는데 상폐암으로 진단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었다고 보여져요. 저는 지금도 집사람 얼굴을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구나. 입 짧은 집사람 어떻게 견딜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 것이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르짖음은 우리 집사님과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가정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수요 큐티 예배 때 목이 쉬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큐티할 때 생각날 때마다 자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억이 그 정도 저는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정말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적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 진짜 기적은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7절에서 발견되는 귀한 기적은 오늘 그들이 광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기적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홍해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구름과 불기둥의 기적은 사실 굉장히 이벤트적인 기적이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저는 뭔지 아십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아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집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건조하고 해충들이 살아가는 그곳, 식물도 살아남기에 척박한 땅, 짐승만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의 정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여서 이제 유목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그것도 많은 날들을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곳에서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안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 옆에가 이제 여기 가건물이잖아요. 안정되지 않아요. 안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안정되겠습니까? 사람이요, 집을 짓고 집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안정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광야에서 그것도 많은 날들을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살 곳이 아닌데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목말랐어요. 안정되지 않았지만, 피곤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으로 오늘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이는 살아났어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도 광야와 같은 거친 똑똑한 아이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간단한 대사만 저희 딸에게 시키고 못한다고 자기들끼리 좋은 대사를 나누고 많은 광야와 같은 교실, 교육 현장에서 저희 딸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열심히 가방을 메고 무조건 갑니다.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다녀온 아내가 감사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저 아이가 매사에 적극적이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기적이에요. 아이가 볼 때, 그리고 부모가 볼 때도 분명 그 아이의 약간 그 좀 이제 학습과 학업이 좀 늦춰지고 인지가 좀 느는 이 구도는 광야하지만 저희 딸은 살아가고 있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눈이 아파요.
당뇨가 있어요. 끊임없는 업다운이 있는 가정도 있어요. 아이들이 열이 내리지 않아요. 사업에 큰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팀들이 날아가고 홀로 남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운전을 수백 킬로 하더라도 살아가고 있어요. 간이 나빠서 아들에게 이식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귀가 안 들리고 갑상선이 안 좋은 상황의 노구일지라도 살아가고 계세요. 남편이 내 노후 자금을 써도 주님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취업 대란의 헬조선의 시대에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지만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적은 홍해의 기적보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루하고 남루해 보이는 광야의 삶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미칠 것 같아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에서 10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모리 족속도 발람 사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요단강가의 아모리 족속도 물리칠 수 있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신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멸절당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상대가 멸절당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갈 뻔한 사건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이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셨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심으로 위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크고 작은 기적의 인생들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너희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 곁에 나귀와 같은 짐승마저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여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적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홍해와 같은 사건은 무엇인가요? 척박한 강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적은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기적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 기적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적의 말씀은 정말로 잘 붙드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기적은 뭐라고요?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11절 1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역사의 그 사전적 정의는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적 정의가 굉장히 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될 때가 많아요. 놀랍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을 은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사전적 정의대로. 그죠. 역사. 은혜 사전적인 정의. 은혜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의 주민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싸우기로 작정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지요. 분명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서 이 싸우고자 달려드는 백성을 취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12절 말씀처럼 칼이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활이나 칼로써 이들이 정복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었겠죠. 또한 13절 말씀처럼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받았어요. 이 또한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사실 우리는 다 여러모로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우리가 사람 살리겠다고 나선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돕는 분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 아니한 것들도 주실 줄로 믿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먹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제가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정말 사람 살리려고 작정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쭉 봤는데요. 특별히 저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많은 케이스들을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공부의 은혜를 주셨어요. 공부하고 싶어졌고 그것을 잘 사역 현장에서 활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학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재료들을 주셔서 연구의 결과들로 묶어주시기도 했어요. 은혜죠. 오늘 여기 우리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조금 공부 못해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명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공부의 신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공부는요, 머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될 것인지가 명확해지면 미치도록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약간 부진한 성적, 오히려 지금 재밌게 잘 살아라.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요, 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국가기관인데요, 거기서 제가 부모 교육을 진행했어요. 자, 화성이라고 하는 경기 남부에 한창 개발되고 있는 도시의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강의 분위기는 훈훈했고 토론까지도 시켰습니다. 나눔 제목 주면서 막 이제 조짜가지고 나눔 제목도 줬어요. 제가 우교에서 부모학교 강의 때도 많은 분들이 강의 피드백을 좋게 잘 주셨는데, 이제 또 다른 부모 교육의 장을 허락해 주셔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강의를 마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예 제 교회 명함을 다 돌렸어요. 네.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명함 찍었다 왔다 쓸 데도 없기 때문에 막 돌렸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술만 배워서는 안 되고 부모님과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니까 꼭 부부 목장과 예배라는 것, 이런 영성 지원, 영성 지향적 이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 사회복지학에서도 영성 지향 사회복지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케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전도지를 저한테 허락해 주심에 감사했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그냥 공짜로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오프라인 대학에서도 상담과 부모교육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제 주제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것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제 중고등학교 성적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저에게 주신 감람원과 포도원들이에요. 감람원과 포도원들이에요. 은혜잖아요. 그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사명 발견하면 감람원과 포도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빈이가 받게 될 줄로 믿어요. 네,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대요. 그게 이제 적용이잖아요. 이게 나눔이잖아요.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쭉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글과 책을 쓰는 은혜 주셨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갑자기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양육 받으실 때 힘들게 중고로 구하셨던 제 책, 이제 그 책을요 다시 두란노 서원 월간지에서 다시 연재하고 싶은데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저자에게 허락을 받는 전화였어요. 당연히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요번 기회에 그거 다시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정증보 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은혜죠. 은혜지 않습니까? 또 기독신문에서 또 학교폭력에 대한 실론을 부탁해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써서 넘겼고 이번 주에 신문이 나와서 집에 배달이 되었어요. 그것 또한 은혜죠.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멋있게 딱, 여러분 보셨죠? 딱 아둘람 교회라고 딱 나가서, 그것도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죠. 기자는 책이 나오면 저자 인터뷰를 통해서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처 방안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민일보와 기독신문에서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호수아 설교가 끝나고 개척 후 1년간의 여호수아 설교 원고가 쌓여 있는 것 또한 저에게는 주님 주신 포도원이자 감람원이에요. 네, 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개척 1년간의 비망록.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가 썼던 그 원고들이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개척이 되는가? 막 이러면서.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제 책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제 용기를 좀 드리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저것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말씀으로 버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주님 주신 감람원과 포도원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은 감람원의 열매세요. 여러분 포도원의 열매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첫 목장을 여신 이제 모교 목장의 이제 최종수 각혜연 집사님 가정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는 포도원이었죠. 또 금요 목장의 풍성함 역시 더할 나위 없는 감람원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 정도 돼야 풍성한데요. 자, 목요일 첫 목장의 모습이에요. 자, 열매들이 많죠? 네. 그리고 동영상 한번 보여드립니다. 최일 집사님 굉장히 끼시려고 지금. 목장 축하합니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람 인생이 이제 저 집에서 처음으로 목장을 드렸다는 거는요, 굉장히 은혜고 열매예요. 한 번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제 그곳이 이제 세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서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우리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금요 목장 사진 보여줍니다. 아, 이거 완전히 감남원이에요. 네, 완전 젖과 꿀이 흘러요. 네, 저 보세요. 온갖 정말 풍성한 음식들. 이게 다 열매예요. 네, 너무너무 소중하죠. 다음 이렇게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자, 목장에서요, 이렇게 풍성한 식사를 하고서도 어디 밥값 받는 목장 봤습니까? 섬기시는 분도 은혜로 하고 먹는 분도 은혜로 먹기 때문에 목장은 밥값을 내지 않습니다. 밥값 받는 목장 없죠. 그러므로 이처럼 풍성하고 귀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는 그저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 삶에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없다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편향된 인지를 바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성경 그대로잖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제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 역사를 돌이켜봐서 저는 그것을 나눴고요. 또 우리 현장 가운데 있는 많은 은혜들, 역사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한 사학자 한명기 교수는요,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미래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역사와 현실을 잇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양식과 지혜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명기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역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노구의 지도자, 이제 곧 소천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정리한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해야 했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르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광야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거저 주신 은혜의 역사였어요. 이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도 닮아있는 우리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고 역사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부르심과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아들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